말씀은 사도행전 13장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을 해 올립시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르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마가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마가.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꼭 증거하고자 하는 그 주제는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신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운행하신다.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교회를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확실히 붙잡읍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운행하면은요, 사고가 많아요. 자동차도 운전을 할 때 일종 자동차 면허증이 있는 사람들은 일종 몰아야 되겠죠? 이종 보통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 승용차를 몹니다. 그래도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사고 안 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만 사고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운행하시는데 한 번도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님께서 운행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면허증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운행하시려고 하는데 가로채가지고 사람이 자기가 운행하려고 하니까 이 지상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예요. 성령님, 이 교회는 당신께서 운행해 주세요 하고 성령님께서 위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으로 위대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은 이방 혼혈족들이 사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힘있게 전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대, 갈릴리 지방, 이거 다 해봐야 팔레스타인 다 안에 있는 그 지역적인 한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피팍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이 월경을 해가지고 국경을 뛰어넘어서 안디옥까지 이르르거든요. 이게 수리아, 오늘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이 안디옥까지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거기서 집단촌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게 소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인들만 모인 교회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숫자가 얼마냐? 그게 성경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뭘 했느냐가 이 성경에서 관심사로 우리에게 주제를 던져주고 있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실천한 교회라. 바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열방 세계 땅 끝까지, 지구촌 끝까지 전거되는데 초석을 세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 교회가요,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성령이 막 부어지니까 믿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교회가 된 겁니다. 건강한 교회 멤버들은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건강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요. 예, 요즘 사람들이 다 건강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백신 주사 맞으셨죠? 예, 건강 때문에 백신 주사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6월 1일 날 백신을 맞으라고 AJ 아스트라제네카 맞으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신청해서 이제 맞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다 건강을 위해서 백신도 우리가 예방 접종을 맞는 거거든요.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믿음이 건강하고 믿음이 성령이 막 부어질 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은 이 교회를 누가 이끌어가느냐? 그 교회도 지도자가 있었죠. 지도자들 몇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들이 외견적으로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이끌어가신다. 성령님께서. 예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교회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믿음이 확실히 다져진 교회입니다.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주님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백석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있어서 주님을 잘 섬기는 건강 체질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들의 예배는요, 정말 모범적인 예배였어요. 우리 본문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안디옥 교회는요, 금식이 일상적인 것이 되었어요. 금식이 굉장히 일상적인 일로 되었다. 특별 행사가 아니라 금식 특별 기도회 뭐 그런 거 안 해도 그들은 늘 금식하면서 그렇게 전적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렸다. 섬겼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섬겼다는 말은 바로 특별한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변화된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별하고도 변화된 예배, 그게 뭐겠습니까? 전적으로 주님께 몰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어려운 핍박의 시대에도 그들 교회 뭐 숫자가 몇 명인지 100명 모이는지 50명 모이는지 사도행전의 기자가 거기는 이제 괄호 밖으로 제껴버렸으니까 우리가 알 길이 없죠. 100명 모이면 어떻고 200명 모이면 어떻고 50명 모이면 어때요? 문제는 안디옥 교회가요, 충만한 교회였다는, 믿음이 견고하고 성령이 막 부어지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잘 섬기는데 금식이 일상화되면서 전적으로 주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야. 영적으로 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런 교회가. 이런 교회는 신앙이 견고합니다. 확실합니다. 어떤 신앙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분명히 붙잡고 삽니다. 부활을 믿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힘 아닙니까? 이게 에너지 아닙니까? 이게 뭐 오늘 현대 교회는 힘이 자꾸 없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 믿음에서 일탈될 일들이 교회마다 너무나 많이 일어나니까, 이 병폐가 많이 발생하니까 여러분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뭡니까?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 지금도 나를 살려주신다.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신다. 예수 구원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이게 힘입니다. 그게 힘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늘 깨어있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이 일상화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영적으로 각성이 늘 일상화되고 늘 깨어있고 불을 밝히고 주님이 이제나 저제나 오실는지 항상 준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완결무결한 준비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자고 나면 예수님 자랑하고, 나가서도 예수님 증거하고 절개하고, 이게 깨어있는 예배 생활입니다. 이게 섬기는 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런 안디옥 교회, 바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운행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 되어서 동력하는 교회다. 하나 되어서, 한 몸 한 뜻이 되어서 같이 더불어 사역하기를 즐겨하고 같이 일하는 교회야. 동력, 같이 일하는 교회. 마음과 뜻이 하나 되고, 우리 교회에 이런 증거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안디옥 교회 초기의 멤버들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참 놀라운 이 개척교회 멤버들입니다. 1절에 보면요, 1절에 보세요. 성경 보세요.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게 이 그룹에 이 안디옥 교회 기초 초기의 멤버들이요, 참으로 놀라운 사람들,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하고는 좀 달라요. 이 안디옥 교회 초대 교회에 나타난 이 선지자들은 어떠냐?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초자연적 그런 교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은사를 그들이 가지고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그런 일 아닙니까? 예? 우리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과 접해가지고 귀신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게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 너 이사 갈 때 조심해. 너 사업할 때 이거 조심해. 귀신과 접실이 나가지고 귀신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귀신이 알려주니까 그게 제대로 알려주겠어요? 악령들이 장난을 치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데 안디옥 교회 초기 멤버들은요, 성령과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지혜, 은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성령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지도자의 자질과 역량을 주었거든요. 이 선지자 그룹이에요. 선지자 그룹. 그리고 이들은 성도들을 깨우고 가르칠 수 있는 이 가르치는 은사까지도 주셨어요. 그게 이 교사라 그랬어요. 선지자와 교사. 선지자이면서도 교사의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멤버들이다. 아니, 훌륭하지. 그리고 우리 본문에 보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 이 사람은 구브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구브로 사람, 오늘 말하면 키프로스라고 보시는데, 지중해 키프로스. 이 구브로에서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야.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아마 어머니 영향 때문에 그렇게 했죠. 이 복음을 위해서 안디옥에서 많이 활동한 지도자입니다.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예,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피부 색깔이 검다는 뜻이에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흑인이지, 흑인. 흑인이 아프리카 출신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프리카 출신. 자, 헬라 사람, 아프리카 사람, 유대 사람 다 등장해요. 또 여기 보면은요. 자, 이게 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젖동생 마나엔이 누구냐? 예, 주석가 벵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헤롯 안디바, 분봉왕 헤롯 안디바와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이 헤롯 안디바의 핏줄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궁중에서 자라난 왕족 출신이다. 아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교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가 기쁘게 생각하고 권력을 뛰쳐나와서 이렇게 교회 속에서 지도자로서 살았으니 참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이방 땅 안디옥에서 세운 이 교회 초기 지도자 멤버들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종을 초월하고 뭐 피부 색깔, 뭐 즉 미국에는 아시아 계통의 이 사람들, 이 황인종들을 묻지마 폭행으로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합니까? 예? 미국이란 이 합중국도 말이요. 합중국이란 나라, 다시 말하자면 유나이티드 네이션인데, 이 합중국은 피부 색깔, 인종, 지역, 다 모든 계층들을 아우르는 그야말로 미국이라는 뜻입니다. 유나이티드 네이션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디옥에서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와 같이 참 다양한 계층들이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계층. 흑인, 황인, 아시아 계통, 또한 혼혈적, 또 정치 권력 깊숙이 개입되어 있던 이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 왕국에서 이렇게 길러서, 왕국에서 유모들이 길러낸 이 헤롯의 핏줄인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 안디옥 교회 멤버들로서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선지자요, 교사의 탁월한 재징을 가지고, 이 은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 되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령으로 하나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늘 교분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력히 지시하시기를, 바나바와 말하자면 바울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층도 다르고 타고난 환경도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이 계층의 다양성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뜻 가운데서 성령의 교제 안에서 이렇게 성숙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일을 이루게 됩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는요, 동력하기를 즐겨하는 교회가 된다. 성령이 지시한 대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분명한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교회로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주님의 몸이요, 너희는 주님의 각 지체이다. 몸을 이루는 너희들은 각 지체의 부분들이라고 그랬어요. 지체의 부분들. 눈, 코, 입, 우리 모든 사지, 백체, 이게 다 브랜치, 지체를 가리키거든. 지체 하나만 가지고 몸이 됩니까? 다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다 이렇게 조합해서 다 지체들이 건강해야 돼요. 근데 이상은요, 지체 하나만 고장이 나도, 잘 들어보세요, 지체 하나만 삐끗해도 우리가 쓰는 표현이 있죠. 나 간이 안 좋아,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몸이 안 좋습니다. 몸이 안 좋아. 어디가 안 좋은데? 하면 지체로 들어갑니다. 어디가 안 좋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일산 백석교회 에클레시아 투 데우 교회는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은 각 지체의 부분들입니다. 콩팥도 될 수 있고, 쓸개도 될 수 있고, 내장도 되고, 다. 프랑스 파리에서 5년 동안, 제가 아는 분인데 프랑스 파리에서 5년 동안 치거나 사거나 두 분이, 아내와 남편이 거기 가서 같이 유학을 해서 파리 7대학에서 여러분 공부를 5년 동안 해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았어. 돌아와서 교수가 되었어. 교수가 되었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상담학 교수로서 있지만은 제가 제 마음속에 늘 목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 교수님, 목사가 되는 건 뭐 신학만 하면은 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소명이 있어야 되고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런 불이 있습니까? 그 불이 없으면은 그냥 상담 교수로 그냥 만족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 대화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대화 나눈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분이 카톡방에 보니까 암사기요. 암사기. 자기 아내가 간이 좋지 못해서 대전 을지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그 담당 의사가 그 이 교수를 보고, 상담 교수요, 제가 아는 그 상담 교수를 보고 파리에서 학위 받은 그 교수요. 굉장히 훌륭해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신앙도 좋고 겸손해요. 그런데 당신 얼굴이 좋지 않으니까 병원에 왔으니까 당신 사진 한번 찍어보자 하고 폐를 찍었는데 폐가 그렇게 망가진 거예요. 자기 아내 병 수발하기 위해서 병 갔다가 자기가 걸렸던 거예요. 그게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휴직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격려의 메시지를 문자로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요, 몸의 각 지체의 부분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의 부분들이다. 간이 되었든, 쓸개가 되었든, 폐가 되었든, 눈이 되었든지, 눈썹이 되었든지, 이게 다 지체거든요, 지체. 지체 하나만 삐끗해도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아이고, 몸이 아프다. 몸타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한 몸을 이룬 교회, 한 뜻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라 저런 일을 할 때 같이 한 마음이 돼서 동력하는 교회,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그것은 성령이 운행하시는 증거가 아니고 뭐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목회자의 깃발에 하나를 이루도록 성령님께서는 모든 지체들을 접붙여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보세요. 중국에 지금 교회 비판이 심각하죠. 목사들이 다 내쫓김을 당합니다. 없어진 줄만 알았는데 중국 교회 알고 보니까 지하교회 교인들, 진정한 교회죠. 지하교회가. 삼자교회는 공산주의 내세는 선전교회고
지하에 있는 교회들이 진정한 교회인데 그 숫자가 5천만이 넘는다고 하니까 그래도 참 대단하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모여서 사랑으로 연합하고 교제하고 성령님의 지시를 엄중한 지시로 받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함께 동력하는 교회. 성령님이 운행하는 교회 아니고 뭡니까? 제가 지금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계층이 다양하고 피부 색깔 다르고 혈육과 인종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다양성이거든요. 다 달라요. 그런데 환경이 다르고 배운 정도가 다르고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나가 됐어요, 안 되었어요? 왜? 성령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푸시하니까. 성령 안에서 함께 되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성령 안에서 교회가 일치성을 갖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늘 기도하세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안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요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연합과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교회에서 무슨 주도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자기가 주인인 체하고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는 이게 교회? 이런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에서 이탈된 겁니다. 이탈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면서 뜻을 이루었어요. 그게 파송하라고 할 때 저희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뜻을 이루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리더가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력하는 파트너일 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리더야. 교회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 잘 들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3장 6절에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즐겨 듣는 것이 교회예요. 그 말씀 듣고 헌신하고 선교하게 되고 복음 증거하게 되고 파송받을 때 기꺼이 가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게. 순종.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런 순종을 통해서 교회를 섬길 때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고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따라합시다. 우리는 따라하세요. 우리는 성령님을 믿사오며 성령님을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명령하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뭐에게 우리에게 콜하면 우리에게 요구하면 우리는 아멘하고 그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령님의 파트너이다. 그리고 리더는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안디옥 교회가 이런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때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응답을 했냐면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은 알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할 때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아멘 나를 더 충만케 하시고 나에게 지시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로 하여금 다 알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요구하실 때마다 내 입을 통하여 아멘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주를 따르게 해 주옵소서. 이와 같은 성령님 운행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